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유대교의 그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흩뜨리고 복음을 퇴색시키는 그런 부류들이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면에는 좀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쓰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사도권을 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론 뒤 배후에 사단의 역사인 거죠. 왜냐하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핵심적인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권이 인정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와서 전한 복음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물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복음 위에 또한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복음 위에 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소식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협이었고 그에게 정말 분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분명하게 복음 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쓴 이 편지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면에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하고, 또 갈라스를 읽다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과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가운데 너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지역과 또 전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또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좀 쉬었다가 또 그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방문을 했을 때 함께 이방인,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다른 부류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함께 잘 식사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격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겨서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같은 유대인들과만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당연히 이것은 자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셔서 요바에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 천이 내려와서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이 권면하는 음성을 듣고 그런 환상을 보고 결국 고넬로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래서 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 스스로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다가 스스로 격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또 바나바도 함께 합류해서 외식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너 스스로 유대인처럼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 앞에 너가 외식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느냐고 막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가 그때 와서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의 전통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유대교 율법도 다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나의 복음의 열정이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붙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회로부터 어쩌면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 대신에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늘 내 마음이 다시 흐트러져서 내가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또 옛날의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흡살려 가지고 사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이 퇴색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도였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고 고백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도 복음이 희색되고 사람의 두려움과 그 유대교의 그러한 모습에서 엉켜서 살다가 이런 부분에서 억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잘못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관록이 붙고 내가 타이틀이나 내가 나의 경험이나 내가 몇 년 동안 이러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관록이나 전통이나 이런 관습에 묶여서 복음이 희색되고 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듣고 얼마나 그들에게 안타깝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1장 말씀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자유의 복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더할 수가 없다, 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혹하는 자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 가운데 정말 강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부류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든지 이것이 결정이 되는 판국인데, 그 복음에 어떤 것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정말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심지어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의 가장 어뜸의 사도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적이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실 때 바로 앞에 대고 대면하여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두려움에 그 당시에 잡혀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의 어떤가는 사도였다 할지라도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할 말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복음을 타협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타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분이라도 복음을 퇴색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수정하고 또 책망해야 된다면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16절이, 2장 16절이 완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 우리의 어려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심령의 인치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서 사실 때 한 획이나 한 일자도 어김이 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한 번 믿고 나의 이전의 죄와 오늘의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인치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이 땅에서 늘 동행하시고 나를 빚으시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의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은혜로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다른 나라를 가면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근심은 시키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의롭다함을 인치함을 받고, 그리고 그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옳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근심받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인치함을 받아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동거동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내를 또 남편을 맞이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이 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평생 살아주든지 안 살아주든지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누가 결혼하겠어요? 누가 결혼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언약을 맺으면서 평생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심지어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혹시 나중에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심지어 말로서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그리고 그 언약을 파괴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로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영원히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지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 나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지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은혜로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부분을 계속 의식하시고 있다면, 이 부분을 매일매일 상기시킬 수가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사는 하루하루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버리셔서 나에게 영생 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결정할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1990년도에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진 부분이 있는데 WWJD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What would Jesus do? 약자로 WWJD. 그래서 이렇게 팔찌도 만들어 가지고 온 미국에 한때 그냥 굉장히 이렇게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 북스토어를 가더라도 이 팔찌를 팔았어요. 그래서 What will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성경적인 권한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도 찰스 셜던이라는 목사님이 In His Step, What Will Jesus Do?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을 써서 또 한때 굉장히 수백만 부의 책들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또 어떤 유th 파스터리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이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같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를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몸을 나를 위하여 버렸다면 나도 내 인생을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 몸을 버리고 내 인생을 버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산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몸을 버리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주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어제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뿐만 아니라 매일 내 삶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결정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를 말미암아 성경을 글씨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만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 때문에 다른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다시 새롭게 되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묻고 주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이제 귀한 사역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셔서 주어지는 모든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정말 세우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도전과 꿈과 비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귀한 목사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도우시고 우리 귀한 선교팀들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하나님 과거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오늘 또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부터 진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은혜 봉사센터에 우리 오윤정 전사님과 그 다음에 홍영기 간사님 그리고 윤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은요, 쿠바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안희진 우리 구스타보 선교사님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